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7교회를 향한 그 7개의 말씀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빛난 눈, 우리의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깨뜨려 부실 수 있는 발을 가지고 계셨다라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죽으셨던 그 모습을 마치 주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각 개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라 권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그 해당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소망의 약속으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주된 주제가 각 교회들을 향한 그 메시지들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그 중간 교회들을 향한 그 엄중한 단호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그 시작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업이라는 게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위라고 번역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너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우들이 행위로나 사랑으로나 믿음으로나 섬김으로나 인내로나 점점 그들의 신앙이 커져가고 풍성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보다 지금이 더 그 행위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풍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와우, 이 정도 교회면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교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일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 짐을 지울 게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던 대로만 해줘. 충분해.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가 또 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심지어 오늘날에 각 교회들을 향하여서 충성되어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고 있다. 예전보다 더 잘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만 해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칭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선지자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났는데 그의 본명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인물을 대입시켜서 이세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자기도 영적으로 행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서 행음하게 만드는 것을 너희들이 내버려 두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왕비였고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기만 바알의 산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어느 신이든 다 섬길 수 있게 열어주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가 이미 구약시대에 일어났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집어서 선지자 노릇하지만 실상은 이세벨 노릇하고 있는 여인을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원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플러럴리즘인데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다원주의가 참 유익한 도구예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염려스러운 것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인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면 적국의 국민 취급하듯이 하고 있어요. 어느 쪽 말할 것도 없이요. 이거는 큰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던 모습이 역사 속에서 당연히 있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자리를 잡았을 때에 그 당시에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념이 있는데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개신교는 이단 집단이고 개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도 이단이었던 거죠. 뭐 어떻게 이단을 용납합니까? 죽이는 수밖에요.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베스팔리아에서 마침내 조약이 이루어지기를 각 땅의 군주의 종교가 그 땅의 종교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잘났다고 죽이듯이 싸우지 말자. 저 땅은 천주교 땅이고 그러면 우리 땅은 개신교의 땅이고 각자 믿는 바대로 살자. 더 이상 미워하고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7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나만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게 다원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다원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고 금하시는 다원주의는 그런 류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다원론적 종교의 다원주의입니다.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루트가 있다는 등 여러 개의 산이 있어서 각각 정상에만 올라가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의 논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구원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종교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의 다원주의의 배격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상생해가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로서의 다원주의를 혼동할 때에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내 신념이 다 맑고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라고 치부해버리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했었던 일이 영적 다원주의였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느끼지 않게끔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술에 취하고 그들과 함께 춤추고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나의 육체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말했었던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우리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통하여서 또다시 듣게 됩니다. 이것이 1세기 교회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물타기 되어지고 타협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줄 압니다. 여기서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리더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나 누가 문제입니까? 리더가 문제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이고 두아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됐어 라고 인정해 주는 교회지만, 잘못된 리더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사단의 길로,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 리더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리는 저도 한 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저는 좀 나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교회에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그리고 성도님들도 바른 리더에 대한 개념과 그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리더가 한번 세워지면 그가 속하고 섬기는 공동체와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과거를 보건대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두고두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만, 그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걸 회복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이즈 상관없이 잘못된 리더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리더가 단지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직분자들이 잘못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교우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본을 보면서 잘못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 회복하기에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목사님들의 모임에 뿐만 아니라 저도 목회자로서 교계의 소식들을 듣곤 하고 직접 만나본 사람도 있곤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를 포함한 교회의 리더들이 건강해지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권면하지도 않았다면 그 리더만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도 했지만
그 리더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리더로, 직분자로 선출되어지고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두아디아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교회를 섬기면 주님의 교회가 고통받습니다. 교회와 교우들은 다 멀쩡합니다. 리더가 잘못됐을 때에 사람들이 사단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의 사이즈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목회자일 겁니까? 주님의 교회인데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예수님이신데요. 교회가 크던 작던 목회자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사이즈와 재정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냐 착각하고 있다면 그런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목회자가 자신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성도들을 자기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저 목회자의 제자입니까? 어디에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양육하는 것,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지, 자기 제자 삼고 있다면, 그래서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지지하고 내 말을 따라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이룬 게 교회일까요? 자신의 사적인 집단 아닐까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 목사님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스운 것은 다른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기가 죽어요. 또 교회가 크면 본인이 다 잘합니다. 똑같은 목회자인데 가르치려 들어요. 자기는 배울 게 없습니다. 이미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겠죠. 제가 약간은 방골 기질이 있어서요. 사이즈 가지고 목에 힘주신 분 앞에서는 저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교지가 됐던 외진 지역의 작은 교회가 됐던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섬기는 목사님들을 뵈면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격려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배우고 싶어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사이즈로 그 교회 목회자나 그 교회 직분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목사하겠습니까? 거기선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로 같은 식구로 살 건데요. 목회자에게 주신 역할에 하나님의 권위가 조금 묻어 있을 수는 있으나 인간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서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 위에서 기도하시며 권면해 주십시오. 서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새롭게 교회를 찾아야 될 때에 그 교회 리더들이 어떤 리더들인지 기도하시며 면밀히 살피십시오. 사이즈 보고 교회를 정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설교 재밌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목회자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에서는 분명하고 삶에서는 사랑이 있는지 겸손한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도 듣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 그런 리더가 있는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찾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었느냐는 그의 신앙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건전하고 살아있는 교회와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리더들이 있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더욱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빛교회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남아 계시겠죠. 교회에 대해서, 속한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신 건 참 좋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딴 길로 고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붙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속에서 점점 종교적으로 색깔이 흐려져가는 지금의 시대와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 리더들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리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성장하지 않으면 뭐를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도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졸업했고 목회 몇 년 했고 그래서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성장이 멈춘 순간 그에게서 신선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분들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직분자분들이 옛날의 신앙 습관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바른 교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뀐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이 모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논쟁하시고 발견하실 때에 거기를 향하여서 교우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지 현상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직분자로 세우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지만 하면요, 그건 죽어가는 길입니다.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이제는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보냄받았고 환경이 그나마 괜찮은 도시에 우리끼리 모일 수 있는 건물 지어서 우리끼리의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아직도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어서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만족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의 수에 연연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엄중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 가운데 잘못된 리더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또한 더불어서 세워진 리더들과 또 함께한 교회 교우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민 교회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되고 정착한 삶에 만족해가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해하거나 나태해지거나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그 주님의 그 뜻,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의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